종교가 아니라 영성, 일종의 종교 없는 영성. 어쩌면 하나님 없는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정말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연락합니다. 나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일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종종 종교에 공식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반면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편협하고 불안에 찌들어 있습니다. 선을 긋기 어려운 문제들이지요. 하지만 성령을 찾는 사람들, 이 땅을 초월하는 뭔가를 찾는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상사, 즉 인간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자잘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을 주셨다는 우리 믿음과 결부됩니다. 우리는 더 크게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이 자잘한 일들로만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아름다움, 삶에 더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활동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 고독, 침묵에 관한 의문들, 기도, 예배를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인간의 영은 형식상 종교적인 방식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이 소멸되면 폭력, 극히 자기중심적인 행동, 자아도취, 중독, 완전히 길 잃은 사람들, 자살, 파괴와 어둠이 생겨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 당연히 꼭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에 개입되는 것이지요. 예배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배.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온 언어로 말하지요. 내게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해 오셨다는 이미지입니다. 영원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문제 전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내 교사는 모두 나를 사랑하지만 또한 내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를 사랑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소말리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넉넉히 사랑해주지 못한 어머니나 매우 권위적이었던 아버지나
내 교사나 내 교회가 내게 상처를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3. 이 덧없는 삶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삶이란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번의 짧은 기회일 뿐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란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의 다른 단어 카이로스는 당신의 마음을 바꿀 기회를 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꿀 기회는 당신이 개입된 사건들만큼이나 많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 기회입니다. 찾아가야 할 친구, 찾아오시는 어머니, 박물관, 무엇이든 그게 삶입니다. 밑에서 보면 크로노스입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하고 고생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카이로스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바꿀 기회인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뭉클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제물에 피가 섞인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전술입니다. 그날 뉴스를 들으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살해되어 그 피가 제물에 뿌려졌거나 제물과 섞인 그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악한지 묻고 계십니다. 그날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18명이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도 더 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역사의 모든 사건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러라고 그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뉴스거리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있습니다. 민권을 찾아 일어나는 흑인들이 왜 있습니까? 백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빈민들은 왜 가난합니까? 부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난 언어입니다. 내게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끊임없이 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기회가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성찬식이나 아침 기도 등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순간들은 결국 인생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일깨우는 순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실존의 본질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순간들일 뿐입니다.